로마서 12장 이제 말씀인데요. 제목이 조금 좀 무겁죠? 원수에 대한 의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웃에 대한 의무 괜찮았는데 원수 참 그렇습니다. 원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선을 긋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면 별로 얘기 섞고 싶지 않은 사람, 회사 가서 봐도 못 본 척하는 사람,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이미 너무 먼 사람, 이게 다 원수 같은 사람이고 또 원수인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인데 왜 복음이라 그럽니까?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 저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 백성들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고요, 저기입니다. 이 나라가 아니고요, 저 나라입니다. 구원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정확해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알아요. 나의 관심이 온통 세상이구나.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엔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소망이 그래도 모락모락 올라오고 자기를 이끌고 있으면 구원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백성을 삼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Saving Hearing,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Saving Hearing, 들을 때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비저블 쉐인츠, 구원 백성은 뭔가 비저블 보여요. 삶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비저블, 눈에 보인다. 비저블 쉐인츠, 성도, 성자, 성녀, 그래서 비저블 쉐인츠. 세 번째 추구하는 바는 킹덤 비전이죠. 구원 백성들은 킹덤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끼어 기다리는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에요. 오늘 Saving Hearing,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 백성에 대한 의무 중에서도 원수에 대한 의무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구원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택해 주셨어요. 놀랍지요? 그 다음에 구원해 주셔서 구별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다. 이 나라는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고, 장차 망할 성에서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 창세전에 택한 백성, 구별되이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죽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구별해 놓으셨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옷을 잘 입혀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이라든지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해서 명절 때가 되면 또는 생일 때가 되면 부모님이 해주는 게 뭡니까? 옷 사주는 거예요. 옷 사주는 거. 시장에 가서 옷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새 옷을 입겠구나. 그전에는 옷이 자주 따르니까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치며 놉니까? 겨울에는 나가서 추운데도 출지도 모르고 논에 나가서 또 강에 나가서 불 펴놓고 썰매 타고 또 뭐 하다 보면 뭐 합니까? 옷에 불똥이 튀어서 옷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저놈의 새끼 또 개다고 막 요거도 먹고. 근데 옷을 사줄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죠. 옷 사줬다.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옛날엔 주로 다 꼬매서 입었잖아요. 예. 바지도 꼬매서 입고, 그 다음에 양말도 꼬매서 기워서 입고 다 그랬죠. 함부로 못 보내잖아요. 왜?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구원 백성들에게 옷 사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최초로 옷 사준 옷이 무슨 옷이에요? 가죽 옷이죠. 가죽 잠바를 딱 입혀주신 거예요. 비싼 거를. 요즘도 가죽 잠바 비싸죠. 아무나 못 입잖아요. 멋쟁이들만 입잖아요. 딱 가죽 잠바 딱 최초로 입혀주신 게 가죽 옷이에요.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가리기 위해서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잖아요. 자기 행위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자기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년굿자 가죽 옷으로 딱 입혀주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동물의 피로 동물을 잡아서 입혀준 거구나. 예수님의 의의 옷이구나. 예수님의 의의 옷. 우리는 우리의 의의 옷, 자기 자신의 행위의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그건 누더기 옷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피로 입혀주신 옷은 무슨 옷이다?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또 무슨 옷을 입혀주시죠? 싸움 잘하라고, 영적 싸움을 잘하라고 무슨 옷을 입혀주시죠? 그렇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줘서 영적인 싸움으로 싸우라. 발가벗고 나가서 다 당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또 이너, 사람이 멋쟁이는 또 이너가 깨끗하잖아요. 이너가 예쁘잖아요. 그죠? 안에 속내기가 이쁘잖아요. 속내기가 비싸잖아요. 이게 그냥 옷은 별로 천도 별로 얼마 안 들었는데 되게 비싸잖아. 그죠? 이쁘라고 하나님이 이너 옷도 입혀주셨어요. 무슨 옷일까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사랑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착한 일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옷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많이 입혀주셨어요. 사랑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의의 옷을 입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네. 오늘은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하되 원수에 대한 의무가 뭘까? 원수에 대한 의무, 원수에 대한 의무가 뭘까요? 우리 예비도리들이 뭐예요? 뭐라고요? 네, 원수에 대한 의무도 사랑이래요. 사랑. 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원수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기독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구별되는 것이 이 원수에 대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원수가 누군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가 된 이후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너무 쉽게 원수를 맺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사람과 원수를 맺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에 손을 딱 거요. 난 너랑 교제하고 싶지 않아.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아. 원수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별거 아닌 가지고 쉽게 원수를 맺어요. 나를 무시해? 너가 나 무시한다고? 남에게 얘기 듣고도 그 사람이 너 별 볼일 없대. 뭐?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냉철하게 그를 볼 때마다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쫙 쏘고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미워해요. 말로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속으로는 미친. 그리고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맺은 사람은 내 속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백성들이 어떻게 원수를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에 대한 의무가 뭐라고요? 네, 사랑이요. 네, 감사합니다. 설교할 땐 앞에 이거 에어컨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삐들이 원수에 대한 의무가 뭐라고요? 네, 사랑이래요. 사랑. 원수에 대한 의무가 사랑이래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대헌장을 주셨거든요. 천국 백성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러죠. 대헌장.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말씀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삐더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주 정확해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45절에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 45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친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인, 의인,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가리지 않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골고루 주신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 봐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좋아한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그 앞에서 서로 친구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다 좋아한다. 근데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일이야. 근데 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구별된 내 백성의 거룩한 삶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면 좋아해줘. 자기를 인정해주면 자기도 인정해줘. 선물 받으면 같이 선물 줘. 근데 너희는 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수에 대한 의무가 뭐라고요? 네,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마음판에 한번 새겨봅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마음에 좀 불편한 사람, 네, 원망이 되는 사람,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떠올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가? 두 가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가? 첫째는 우리 예삐더리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이게 17절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십니다.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백성이 원수를 대항한 목표는 정확해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래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좀 손에 끼친 사람, 나에게 상처를 깊게 준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욕하고 싶죠. 보복하고 싶죠. 저주가 나오죠. 안 보고 싶죠. 그 사람이 나오는 모임에는 안 가고 싶죠. 같은 친척이지만 명절에 안 가고 싶죠. 왜?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은 보복이에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눈이 시퍼렇게 살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누구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과도 같은 보복입니다. 짐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구원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게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한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신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아멘. 나의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신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에게도 자비하다는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가 그렇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래. 너희들은 태생이 그 아버지의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즉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저주하고. 그건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은 내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나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비를 받은 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도 우리가 원수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대 행했거든요.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또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되에 이 행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굉장히 애정 어린 음성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 좀 맞지 않는 그러한 그 뉘앙스로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마음이 풍겨져 나옵니까?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럴 때, 야,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아. 너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았지? 알아.
너 화가 많이 나는 거 내가 알아. 너 못 견디는 그 아픈 마음 내가 알아. 너가 너네 집에서 너 배우자에게 사랑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커녕 너가 온통 상처투성인 거 내가 알아. 그러면서도 너가 믿음 지키고 내 앞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알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을 입은 아무개야, 너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 내가 알아. 그들이 더 잘 되는 거 너가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지? 너 가슴 아픈 거 내가 알아. 내 사랑을 입은 아무개야. 이게 주님이 뜬금없이 중간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그걸 가능해 하는 그 마음에 훅 들어와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계시록에 보니까요, 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박해받아서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박해받아 핍박받아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원수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언제까지요? 그래.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 들려요? 조금 더 기다려.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때 내가 심판할게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우리들의 분노와 우리들의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은 어때요? 당장 보고 싶어. 당장 저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저 불법을 행하는 자, 저 나를 무시한 저것, 당장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해.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근데 그런 마음을 다 아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다 알아. 내가 너의 마음 잘 알아. 우리의 본성은 당장 욕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고, 나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욕 한번 해주는 거고, 뒤에서 뒷담화 시원하게 술 한잔 먹고 팍 뒷담화 해주는 거고, 그들이 넘어지고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복수 감정을 만족시켜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런 본성을 나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본성은 우리가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치유책이 뭡니까?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야. 내가 할 일이야. 너희 몫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짓이 아니야. 그건 내가 공의롭게 할 거야. 그게 치유책이에요. 아, 그래요? 내가 보복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19절에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원수를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때 치유책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복할 마음이 들끓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 진노를 맡기라, 그겁니다.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17절 후반절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11절에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뭐를 한다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래요. 적극적으로. 저 인간 보고 싶지 않아. 무관심, 방관, 안 만남, 회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란 뭔가? 선한 일이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인데, 그것이 14절에서 하나 찾을 수 있어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말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구원 백성들은 세계 역사 속에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와 손해를 받은 백성들이 구원 백성이에요.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와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은 자들이 구원 백성들이에요. 북한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다 불타 없어졌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인도, 중국에도 선교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 후원하는 주기철 선교사님도 쫓겨난 거, 사실 쫓겨난 거예요. 예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중국 그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거기가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권력자들은 박해해요. 그게 세상 역사예요. 이 당시 로마서를 쓴 당시에도 로마 시대 때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 하라고요? 세상에 축복하래요. 세상에 축복하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막 욕하고 저런 거, 공의가 정의가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쉽게 말하고 쉽게 저주하고 쉽게 욕하는 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축복하라. 뭐라 그래요?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욕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응대하지 마라. 손해를 끼친 권력자들을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뭔 축복이에요? 당장 눈에 볼 때 저것들은 당장 다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당시에는 더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첫 번째는 말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로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 축복하고, 두 번째는 20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행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뭘로 사랑한다고요? 행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주려하고 망하면은 아이고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이게 아니고, 원수가 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찾아가서 먹을 걸 주라.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 사람에게 가능해요? 우리 약한 보성,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역시 할렐루야 이러지. 속이 시원하네, 역시 하나님 멋쟁이, 우리나라 짱,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해요? 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속 시원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줘라, 마실 것을 줘라.
줄 때도 아유 쌤통이다 그냥 처먹어 하고 갖다 탁 던져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멘.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관대했니? 내가 오랜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처럼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그때마다 나를 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느냐? 관대하게 나를 받아주셨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고 오랫동안 참아주셨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다 먹여주셨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것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행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축복하지 말고 행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니까 20절 하반절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함으로 이렇게 행실로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겠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녹여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회개하여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 때에 핑계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핑계할 것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다윗이 그냥 쫓겨다녔어요. 아니 경찰관 2명만 아니 한 10명만 나를 쫓아다닌다 해도 나를 잡으려고 정말 우리는 하룻밤 자는 게 고역일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1000명, 2000명, 3000명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잡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리라. 그 조그만 땅에 그렇게 쫓겨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깊은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와서 용변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역시 원수는 애나무다리야. 가서 푹 찔러 죽이면 원수 갚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그냥 살짝 가서 옷깃만 비고 내가 어떻게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선대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멀리 사울왕이 간 다음에 사울왕이시여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누구 옷자락입니까? 사울왕이 또 머리는 좋잖아요. 적각 알아보고 그게 사무엘상 24장 16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 말씀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소리 높여 울며 너무 감동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선대해준 선대해준 다윗을 보면서 소리 높여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야 이건 네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더니 너는 나보다 어렵다.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하고 그 당시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왜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적극적으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더 친절과 더 관대함으로 거기에 선물 주고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가?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정신의 아주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구원 백성의 진정한 삶은 원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구원 백성의 삶이에요.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신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찬송을 보면 이런 찬송, 오늘 우리 316장 찬송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이거 탄식하는 소리예요.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탄식이에요. 저의 탄식이에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불같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주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원수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잘 사랑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냐.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이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정신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잖아요. 늘 제가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맨발을 걸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맨발 걷기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이 사람들이 딱 쳤는데도 바람이 저쪽에서 오니까 탁 가다가 툭 떨어지고 왜 이빨을 막 쳤는데도 돌풍이 부니까 날아가지도 않아. 와, 바람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 같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배드민턴 하나도 자기 힘으로 안 되던데 코트를 못 넘어가.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 소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구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다?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마디씩만 말씀하고 마치게. 가장 마지막이 또 중요해요. 기독교 정신으로 즉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뭐를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남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가시들이 있을 때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누구부터 찔러요? 자기부터 찌르잖아. 얼마나 불편해. 안 보고 있어도 다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거야. 안 만나고 있어도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할 때 잠도 잘 옵니다. 네. 우리에겐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그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을 주세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는 그 상대방에게는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와, 내가 이런 환대를 받을 만해? 그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원수를 사랑하며 품을 때 상대방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